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가 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의 빛을 날마다 누리고 전달함으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병든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는 주일에 장하금금 주일이 있습니다. 장하금금 작정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미래 선교사인 우리 후대들을 기도 안에서 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오신 모든 중직자분들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 선교사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놓고 기도하실 때는 237 나라에 대한 귀중한 시스템이 교회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팀의 응답이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민족 가운데 참된 제자와 또 중직자와 또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차세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진행된 우리 중하권 예배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다민족부를 맡고 있는 박래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참여하고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통번역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들을 번역하고 통역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주일 예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통역하고 번역하는데 제대로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통역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어,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 스페니시어, 또 영어 이렇게 건역으로 이렇게 통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스페니시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금요 전도학교도 그렇고 주일 메시지가 이렇게 스페니시로 통역이 돼서 좀 올려지면 좋겠다. 하나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통역된 메시지 들을 수 없으니까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어떤 나라를 담당하고 계시는 중직자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 같으면은 영어 통역도 나오고 각 나라별로 통역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순차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단 메시지로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우리 만약 순차 통역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또 연세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집중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중요한 메시지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세계화에 맞추어서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또 스페니스어도 그렇고 각 나라별로 통역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들을 좀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요 전도학교라도 또 이렇게 통역이 되어지면은, 만약에 순차 통역, 지난 우리 중남미 훈련할 때마다 순차 통역이 되어지면은 뒤에서 나라별로 통역하는 분들 좀 더 쉬워져요. 사실 제가 메시지가 워낙 빠르니까 동시 통역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반 정도는, 한 50% 정도는 다 빼먹고 하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순차 통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텀이 쉬워지니까 뒤에서 통역이 참 쉽게 되어지고 또 전달이 분명하게 되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일부 참여하면서 일부 예배 자체가 많이 부흥되고 살아나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부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또 자체 이제 중고등부 예배 따로 또 시간 맞추고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른들만 있으면 좀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순차 통역을 해가지고 메시지가 나가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중국어도 우리 유리리 집사님 아주 통역 잘하시고요. 지금 우리 일본어도 통역하시는 분 두 분이 지금 계시는데, 김문희 권사님하고 또 갑자기 지금 통역하고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 김태현 통역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우리 김소희 집사님하고 또 이지연 선생님하고 아주 통역들을 잘하는 진짜 사명자 제자들이 있어요. 통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스페니시권에도 우리 박요한 전사 있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RUTC 뉴스 들어가시면은, RUTC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강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교회 메시지가 뜨잖아요. 각 전국에 이제 다른 많은 교회들 메시지가 뜨는데, 거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나와요. 메시지 여러분 들어가서 시청하면은 메시지 얼마만큼 시청했는가 그 조회수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강단 메시지가 올라오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부산 이마누엘 본부 놔두고 우리 교회 메시지가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그만큼 많이 듣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통역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을까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일부 때 순차 통역할 부분들 좀 시도를 할까라는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금요전도학교 또 주일 메시지는 2부 때 되어지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일부라도 순차 통역을 해가지고 그 메시지들을 올려놓으면은 또 각 나라별로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스페니시권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별로 들어와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우리 라오스 팀 사역이 3월 22일 오늘부터 28일까지 백강주 목사님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4월 11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라오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팀 사역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TCK,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스미스쿨이 우리 다민족부에서 6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TCK들을 훈련시키는, 여기 TCK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사역자들 같이 따라 붙고요, 또 렘넌트들도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귀중한 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힘을 모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단기 선교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나라 담당 팀들 같이 참여하고, 이번에는 통번역국 수련회도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박레이 목사님 외에 36명, 총 37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귀중한 응답들을 또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화교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위해서 교회 안에 진행된 훈련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 3월 24일 이번 주일까지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결국은 말씀 붙잡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비 중직자들로서 미리 귀중한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있는 그 자리는 항상 여러분이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메시지를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인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 필수고요, 예비 중직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말씀 흐름 속에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일에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은 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복음 운동 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남들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 운동 속에 걸림돌이 되면은 그거는 본인에게,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역사 속에 내가 걸림돌, 나도 원치 않게 그 자리에 쓴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당연히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존재 가치입니다. 내 존재 가치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그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인들이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물론 몸부림치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약속의 말씀 흐름 놓지 않고 인도받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셨다, 말씀대로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 일의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흐름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전도 전문 집중 훈련이, 잘 강구를 들으시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갔습니다만은 다음 주 3월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교회 자체로 진행됩니다. 물론 강사는 본부에서 파송되어지고요. 우리 중직자들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성도들, 대상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특별히 제가 부탁을, 오늘 교육자 회의에서도 부탁을 드려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 신학생조차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집중이라는 부분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집중이라는 부분들, 성경에 보면은 시편 81편 13절 14절에 보면은 곳곳에 그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그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그게 뭡니까? 집중이거든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성경에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나오고요.
사도행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게 일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실들, 사마리아 성에 전한 사실이 나오고, 또 13장, 16장, 19장 바울의 선교 사역을 봐도 그게 며칠 동안 모르면서 머무면서 집중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전한 사실들이 나와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집중이 무엇이냐면은, 집중 반대말은 결국은 분열입니다. 분열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집중 안 되어지면 분열이 오고요, 틀린 것을 붙잡는데 그게 집착이라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을 붙잡는데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유, 집중을 통해서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틀 동안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전도학교는 없어요. 전도하는 없고 본당에서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 7시 반부터 10시까지, 10시 반까지입니까? 10시 반까지 금요일 전도학교 시간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지고요, 토요일 날 또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토요일 날은 아마 4시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함께 인도받는 그런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 이유 아니라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이유 붙잡고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일단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오직 복음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틀들 때문에 그래요. 틀들 때문에. 분명히 오직 예수 맞는데 오직 안 되어져요. 오직 예수 맞다니까요. 맞는데 오직 예수 안 되는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뭐냐? 틀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 2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틀을 깨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틀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으시면서 바울을 향한 절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요? 그릇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새로운 틀을 준비해 놓고 바울을 꺾으신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틀을 준비해 놓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직접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틀이 깨어져야 돼요. 틀이 깨어져야 새 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한 것이 틀이에요. 그러면 새 틀은 무엇이냐? 틀이 깨어져야 새 틀이 나오는데, 새 틀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이게 새 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몇 개만 예를 들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틀이 깨어진 거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마음이 분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틀을 만든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죽는 부분들이 나와요. 사무엘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였더라 했어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틀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틀들이 깨어진 거예요, 사실. 엘리야,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전투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이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갈멜산에서 틀을 깨버린 겁니다.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내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에 이 엘리야의 틀을 깨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한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7천 제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깨끗한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틀을 깨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또 여러분 도단성에서 엘리사, 이것도 또한 틀을 깨버린 겁니다. 여기에 결국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 군대, 그 속에서 결국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을 이 엘리사가 누리게 되죠. 이 도단성 운동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7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 가운데 도단성 운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를 들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에 모인 사람들 틀을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전혀 건드리지 못하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4장에 보면 하게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더더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틀을 깨버린 건데 너희 모두가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제사장들이 들으면은 완전히 속이 뒤집힐 내용이죠. 자기들이만 제사장인 줄 알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틀을 깨버린 겁니다. 틀을 깨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조차도 틀이 안 깨져가지고 아직까지 로마 속국에 되어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틀이 안 깨져가지고 옛날 틀 그대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 새 틀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사실은 제자 훈련 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3장 1절에 바울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예수님을 앞서서 핍박하던 일에 앞서 있던 바울에게 그 바울이 도리어 선교사 나간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틀이 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옛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옛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있고 최고의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옛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옛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맞는데, 오직 예수 맞는데 오직 예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옛틀이 진짜 새 틀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틀이 깨어져야 돼요. 옛틀이. 그러면은 제목을 옛틀을 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가보십시다. 그럼 먼저 우리의 옛틀이 깨어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옛틀이 깨어져야 되느냐? 나의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틀이 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삶의 틀이 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교회의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나의 틀이 깨어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안 돼요.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오직 복음이 되어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든 그건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의 틀을 깨는 겁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짜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 이게 나의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나는 이 부분들이 나는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틀들, 그것 가지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까요? 메시지 들으면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듣잖아요. 그게 나의 틀을, 옛 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틀을 못 벗어버리고 있다는 거. 내 중심에서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틀이 깨어지게 될 이때 비로소 뭐가 오느냐? 이런 평생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62가지고요. 이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현장들이 보여지면, 나의 틀이 깨어져야 현장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777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나의 틀이 깨어져야 이때 비로소 미래를 보이게 되고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그게 5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주장할 거 있고요, 그렇잖아요. 송장이 뭘 주장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죽었다 해놓고 다 빨빨 살아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틀이 깨어져야
평생의 응답과 현장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삶의 틀입니다. 나의 틀이 깨어질 때 이때 비로소 응답이 시작되고요. 삶의 틀이 깨어져야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교회의 틀이 바뀌어져야 이때 교회에 참된 부흥이 오게 되는데, 삶의 틀이 깨어져야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여기에 중요한 고백을 했죠. 사실은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모든 지식이 뭐요? 배설물로 이긴다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3장 8절 9절에 7절 8절 9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진짜 옛날엔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룬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삶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바울에게서 엄청난 삶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뭔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서 뭔가 간증할 내용들 보면은 거의 우리 자랑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랑들이 결국은 남을 짓밟고 남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데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나서 자기가 뭔가 자기는 굉장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름 앞에 21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염려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대한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치유라면은 이 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주 사역을 보면은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의 사역 아닙니까? 그 사역의 모든 핵심이 결국은 치유인데 그 중에 특별히 육신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게 바울의 주 사역에 대한 치유였어요. 진짜 옛 틀을 깨뜨려버리고 새 틀을 가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틀이 치유 역사로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틀들이 치유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의 교회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기독교를 욕할 때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 틀이 깨어져야 돼요. 이 틀이 깨어질 때 여기에 사실은 이것도 3번은 그냥 3번이고요. 사람 중심한 교회 틀이 깨어질 때 여기에 절대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하늘 보좌의
신분을 주셨고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신분을 주셨고, 여기에 신분에 따른 어마어마한 건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 사실이에요. 사람 중심한 틀을 깨뜨려버릴 때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절대 사실에 대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건세의 축복, 여기에 오는 축복이 있다면 절대 약속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절대 약속이 보여집니다. 먼저 절대 사실이 보여지고요, 사람 중심한 교회의 틀을 깨어버릴 때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먼저 절대 사실이 보여지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건세에 따른 축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 두 번째로 절대 약속이 보여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절대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이루었다, 끝났다 했어요. 흑암의 세력을 꺾으셨고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결론까지 말했어요. 절대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도 알게 하셨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정도 알게 하셨어요. 이게 절대 약속이에요.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사람 중심한 교회 틀들을 하나하나 깨트려버릴 때 절대 사실과 함께 절대 약속이 보여지고, 여기에 절대 축복이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절대 시스템과 함께 절대 제자, 절대 현장에 대한 시스템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 나의 틀이 깨어짐으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진짜 여러분,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종교인들이 많은 나를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삶의 틀이 깨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영적인 치유와 함께 마음과 생각의 치유, 육신 치유조차도 여기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한 교회 틀이 깨어지게 될 때 세 가지 보여집니다. 절대 사실과 절대 약속과 절대 축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그냥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면에서 어떤 면에 여러분 주장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장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가는 걸음이 여러분 가는 걸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안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면요, 옛틀 깨어진 사람만 하나님 쓰셨어요. 옛틀이 깨어진 사람만 하나님께 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옛 틀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내 옛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옛 틀이 깨어지면, 그리스도 깨어지면 누림으로 승리하면서 누리는데, 승리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이루어지느냐 승리하면서 이루어지느냐 차이는 뭐냐? 옛 틀이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느냐예요. 옛 틀을 깬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 이 사실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다른 것은 새 틀을 가지고 옛 틀을 깨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 틀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 틀이 우리 옛 틀을 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오늘 또 오직 성령, 이 사실 붙잡고 옛 틀을 깬 사람들로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계획,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